저희가 이제 1970년, 80년대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요, 1년에 우리의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숫자가 매해 적어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쿼터를 줬는데 이민 숫자가 거의 2만 명 되거든요. 근데 2만 명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무슨 유학생 또는 취업 비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나 돼서 1년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4만 명 정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교회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동양 문화, 우리나라 문화와 미국 문화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충격이라 그러죠. 이 문화 충격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낙오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게 사건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적응 못해서 또 사건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이같이 한국에서 집 팔고 논 팔고 이같이 이민 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민 온 분들을 어떻게 미국 사회와 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 이민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멜팅 팟이라 그러죠. 멜팅 팟 하면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용광로 같은 이런 멜팅 팟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국 사람화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멜팅 팟이라고 하는 용광로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지내온 이 우리나라 문화를 한꺼번에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개체가 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느냐? 그럼 그것을 살리면서도 미국 사회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이론 중에 하나가 살라다 볼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살라다 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라다 그러면은 사과, 포도, 뭐 오렌지 이런 모든 과일을 갖다가 작게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살라다 볼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 마요네즈하고 범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라다 볼이 되는 거죠. 근데 살라다 볼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과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또 우리가 먹다 보면은 사과 맛이 따로 나고 또 오렌지 맛이 따로 나고 뭐 이렇게 맛이 따로 나는 그것이 이제 살라다 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 우리가 다 이론이 되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도 또 뭐 중국 사람의 특징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징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와 올바르게 연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이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싫어지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소는 소를 키운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이같이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이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묘사한 것이 이사야서 1장 1절로부터 펼쳐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요즘 공부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이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일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머리서부터 발까지 상처와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를 버리고 떠났어? 섭섭하다. 너 잘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끝까지 찾는 이러한 일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할 것 없이 이분들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발전돼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로 와라.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너희가 저절로 과실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러면 저절로 너희들이 과실을 맺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2020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있어서 크게 잘못한 게 뭐냐? 베드로에게 있어 크게 잘못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마도 베드로에게서는 큰 실수가 아닌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 놓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하죠.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은 부활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부활의 제자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 자기가 옛날에 어부노를 하던 그 바닷가에 가서 이같이 고기를 잡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이 사실은 20장으로 잘 보면 20장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이것이 20장 31절이 끝절인데 끝절을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 결론이 20장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런데 21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21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위한 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21장에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오고 있죠.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2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침을 맞이했는데 저 해안가에 서 있는 분이 큰 소리로 그럽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그물을 올려서 큰 고기만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죠?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볼펜 중에서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모나미 153 이렇게 해서 모나미 153 있어요.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지금 잘 다니시는데 이처럼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혀가지고 큰 고기들 이걸 세우니까 153마리였다 이거죠.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해안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겉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해안가에 계신 예수님께를 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거기다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순간을 보는 순간 베드로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죠. 뭐가 스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언제 스쳤냐면 이 숯불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와 흡사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시고 거기다 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정말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랑을 확인시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본래 이 베드로의 이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두 번째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뜻을 가졌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 연달아서 두 번 나오면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인자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이에요. 사랑을 두 번 연거푸 이같이 말씀할 때는 네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네가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물어봐요. 두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좀 예외죠. 두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세 번째 물어보죠. 그 세 번째 왜 물어봤느냐. 저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그걸 아느냐 말이야. 나도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어떠한 경우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네가 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 연합은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사랑 가운데서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먼저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타지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가난하게 됐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얼마나 빈털터리가 됐냐면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도 못 먹게 되었다.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기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닌가 다를까 아버지는 집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탕자가 오자마자 멀리서 오지만은 벌써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탕자를 끌어안죠. 그런데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저건 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구도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새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그 집에 존귀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이거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기뻤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탕자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탕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같이 이같이 한심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받아주는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다짐을 탕자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사랑받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집이 뭐 흥청망청 뭐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일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이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형은 그 소식이 기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웬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느냐? 아버지가 베푸는 이 사랑에 대해서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와라.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자산을 창기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을 왜 받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창기하고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형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마 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창기하고 다 없앨 것이다.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어디도 성경에서 이 탕자가 그 재산을 창기하고 다 써버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형이 만든 얘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써버리는 아들을 왜 같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융성하게 환대합니까? 아버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 하라는 일 다 했습니다. 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언제 한번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줘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먹어라 그런 적 있습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따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아주 핵심을 발견해야 돼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례도 받고 내가 율법도 지켰고 내가 하나님이 명하는 거 다 명령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탕자는 나는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족한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는 난 사랑을 받지 못할 인간인데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이제는 내가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갈라짐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출발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큰아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배제된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먼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난 당연히 아버지께 받아야 돼. 거기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인간, 허물 많은 인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거기서 사랑이 시작될 때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팔을 걷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이 수건을 들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어. 베드로가 말리 예수님 왜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기면 씻겠지. 내가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를 네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넌 나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네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아유 예수님 발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과 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 이 사랑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내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뭔가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이. 그 표현이 뭐냐.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 말이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해야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죠. 행복한 사람은, 복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니 오직 여호와의 법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한 행사가 형통한 것처럼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이 출애굽기 19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소위 말해서 시내산 계약이 19장 5절 6절로부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저가 그냥 이렇게 읽어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쫙 펼쳐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새 예루살렘을 주리니 거기는 다시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그러한 일이 없고 다시는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록 2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누가 예를 들어 함회장님한테 누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주소가 뭡니까? 나의 본주소가 뭐야? 누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본주소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또 하나의 핵이라고.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 핵이 있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핵과 또 하나의 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핵이에요. 이 두 가지 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고받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여기에 능력이 생겨나는 거야.
능력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킨다고 쳐봐. 거기에 생동감이 있을까요? 생동감이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막 주장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 그럼 거기에 생동감이 있을까요? 그 역시 생동감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핵심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는 이것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다이나믹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을 치면은 동그란 공에는 가운데 이 핵이, 코어라고 하는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축구공은 사실은 축구 선수가 차는 대로 축구공은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왜? 축구공에는 핵이 하나야. 그러나 여러분들 럭비공이라든가 미식 축구공, 이 타원처럼 생긴 공 있잖아요. 타원처럼 생긴 공. 이 공 안에는 핵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가 아니야. 타원형의 그림에는 항상 핵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축구공은 얼로 튈지 이 럭비공은 얼로 튈지 모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얼로 튈지 모르는 거야. 핵이 두 개니까. 그런데 축구공은 A라는 사람이 기껏 차면 20m를 찰 수 있어. 제일 많이. 20m만 날아가. 근데 이 럭비공은 이것이 어떻게 잘 찾으면은 힘이 없는 사람도 30m, 40m를 날아간다고. 왜냐하면 두 가지 핵이 날아가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날아가는 것이 타원형의 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A라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기껏해야 10kg밖에 못 들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100kg도 들어. 왜 들어요? 거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요? 힘이 오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창출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야. 내 힘으로는 5m밖에 못 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말씀으로 서로 오가면서 교류하면서 뭐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뭘 하느냐? 내가 계명을 지켜.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그것이 연합이야. 사랑 안에서 연합이 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거지.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불렀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약한 몸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어딨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했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던 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끌어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담에서 올라갈 때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밝은 빛으로 불렀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장님된 나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했어요. 세례받게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지배했던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3번씩이나 자기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그냥 부른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일을 시켰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설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저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된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낀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평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기도하면서 장로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신필가고 우리 할렐루야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이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된 이러한 존귀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208장 부릅니다.